남녀노소 차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를 낳으신 친부모라도 사실은 몇십 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30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30년밖에 같이 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삶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삶의 나라를 어떻게 갈까 하는 것을 안내하는 여행 안내 시간입니다. 근데 여행 안내 시간을 66권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 읽다가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이 부산까지 가는데 뭐 계획하고 고민해 가고 갑니까?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면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원리 알아서 써요? 그냥 쓰다 보니까 내 몸처럼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매뉴얼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기업일수록 자기 회사 소개를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죠. 나이키 같으면 just do it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이 지금 90분씩 어제 2번, 오늘 3번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2번 강의를 이해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해 못해요. 1장 1절만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6개월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슬에 옷 젖는다. 여러분 그냥 이슬이 내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슬이 옷 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슬이 내리는데 안 있고 집에 들어와서 이슬이 뭘까? 언제 내릴까? 얼만큼 내려야지만 내 옷 젖을까? 그렇게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된 말씀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그냥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적시 생각 안 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 언어를 제가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영어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써먹으세요. 왜? 제가 IMF 때 세종대학 경영대학원 제가 초빙 교수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하루에 2시간씩 창업을 진행하는 제가 진행자였어요. 그만큼 제가 IMF 때 유명했었어요. 이 창세기라는 단어, 인문학이라는 단어, 이 콘솔트라는 단어 이게 다 틀려요. 창세기는 성경일 뿐이에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해 연구하는 하나의 철학이에요. 이 콘솔트는 음악회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유튜브나 구글을 치면 콘솔트라고 치면 수십만 가지가 나와요. 또 인문학이라고 치면은 몇백 개가 나와요. 몇만 개. 창세라고 치면은 수십만 개 나와요. 그런데 요 세 개 단어를 한데 합해버리니까 어저께 6시 반까지는 요거를 합해가지고 창세기 인문학 콘솔트라고 구글을 치거나 유튜브를 치거나 어딜 치더라도 하나도 검색이 안 됐어요. 그런데 6시 반서에 2번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심심풀이로 혹시나 해서 제가 챗 GPT를 내가 들어가 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어저께 6시 전까지 창세기 인문학 콘솔트 하면 하나도 검색 안 되던 게 나 오늘 꼬꾸라졌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검색된 거예요. 예? 이게 보세요. 이거는 30초짜리 콘솔트 안내서예요. 이건 어저께 강의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2개만 띄워줘도 괜찮은데 여기
빌 게이츠가 내 마음 알았어. 여기 헬스 교회라고, 여기 헬스 교회라고. 근데 요거를 누르게 돼 있어. 요거를 딱 누르니까 헬스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 돈 수천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치니까 수만 가지가 나왔는데 그 수만 가지 위에 이 제너시티 휴머니스트 컨설트. 야, 그리고 또 헬스 성도님들 수고했어. 내가 보너스 숫자해갖고 여기다가 헬스교회 홈페이지하고 연결하는 것을 만들어줬어. 야, 이게 감사임금을 보내야 돼. 이거 MS에다가 지금 이게 1월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 인공지능에다가 이 콘서트 때문에 헬스 홈페이지가 연결된다는 거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들여서 이걸 한다 그러는데 40만 원이 문제가 아니, 지금 4천만 원 값어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삥에다가 여러분이 검색되게 나오게 하려고 해보세요. 안 나요. 그러다 또 두 번째, 요거는 뭐냐? 제가 미국 영어권 구글을 들어갔어요. 영어권 미국의 구글 들어가서 딱 치니까 700만 개가 검색이 되는데요. 700만 개.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창세기 인문학 콘서트. 예? 미국에서도 그 안에 있는 한국말은 몰라도 제너시티 휴머니티 콘서트는 검색이 돼갖고 일주일 전에 30초가 나오고 나머지 영상도 다 미국서도 검색되는 거예요. 그 제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다시 강의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번역해서 여기다가 제가 자막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왜? 이게 창세기 인문학 콘서트라고 하나도 검색 안 되던 게 지금 원주 시내 조그만 몇 명 안 되는 그 돈 몇십만 원 더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구글이 아닌데 미국 구글 700만 개가 검색이 됐잖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창세기 인문학 콘서트는 우리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저께 엄청난 일을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대단한 거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유튜브에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김영옥 교수하고 친한데 내가 저 김영옥 교수를 내가 어떻게 따라먹나? 저도 엘알리오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따라해도 김영옥 교수가 나오면 내 유튜브는 다 죽어. 그런데 오늘 보세요. 여기 요 대머리 김영옥이, 요 대머리, 요거를 따라 먹었어 내가. 유튜브 5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어저께 따라 먹은 거야. 여기에 어저께 강의 2개가 나온 거예요. 내가 전화할 거야. 약을 놓지. 물론 선배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 인문학 콘서트야. 근데 나는 이 앞에다 뭘 붙였어요? 창세기를 붙이니까 우리 김영옥 선배를 따라 먹었다 그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낯선 단어를 갖다가 요거를 새롭게 메타 언어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알려지고 싶지 않아도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우리 김 선배가 왜 나왔어? 인문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창세기라고 딱 치니까 아이고 내가 양보할게. 그리고 그냥 이 사람하고 우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꼭 모자를 쓰거든요. 이게 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흥분하면은 모자를 벗어. 그냥 땀이 나니까. 지금 흥분한 거야 지금 요게. 그런데 이제 창세기 인문학 콘서트를 듣게 되면 더 흥분할 거야. 야, 또 이런 게 있었네. 나도 애초부터 창세기 인문학 콘서트를 내가 선점할 걸 선점을 뺏겼네. 이 성질 급한 우리 김 선배가 얘 잠 못 잘 것 같아. 위로해줘야지 내가. 그 다음에 또 그냥 영상단에 구글 검색을 치니까 네 번째가 세계적인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창세기 강의 유튜브가 나오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 강의는 세계적인 강의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 랍비들이 창세기를 강의한 것을 모은 것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따라 먹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이 영상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이게 어저께 녹화한 거니까 한 며칠 정도 지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야, 이게 그냥 아침에 내가 다 4시 반쯤 일어나갖고 딱 치니까는 짜자자자잔. 제일 기뻤던 것은 이거. 이 형님이 밑에가 깔려있단 말이야, 이게. 예?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회의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김용옥 교수처럼 한 번 강의하는데 뭐 2천만 원, 1,000만 원 주고 초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 영상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리메이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10억, 20억 조회수를 갖고 있는 정말 그 음악이나 이런 데다 갖다가 리메이크해서 여러분이 소스를 만들건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막 뿌려버리게 되면요, 그 세계적인 10억 조회수에 있는 그런 음악 영상들과 같이 동시에 떠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21세기의 목회는 교회를 알리는 거는 옛날처럼 뭐 전단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강의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 구석 가서 커피숍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커피숍 안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뭐 이름 짓는 거 보면 자기 이름을 구글에다가 검색하든지 아니면 구글 램이라는 데다 검색해서 내가 이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이 언제쯤 많이 사용됐던가도 다 검색해서 뭐 일을 해버려야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스티븐 잡스가 자기 아버지 창고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빌 게이츠가 창고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폐증을 가지고 남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주와 갖고 13년 만에 시민권을 따가지고 세계적인 인공위성 1000개를 쌓아올린 그 50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해요? 여러분이 발을 땅에다 딛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안 보이죠? 발을 조금만 띄고 높이 올라가서 보세요. 하다못해 인수봉이나 북한산이나 치악산만 올라가서 세상을 내다보세요. 빈틈이 천지의 빈틈이.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서 있으니까 저 평평한 저쪽은 삼성그룹이 100만 평, 이쪽은 두산이 100만 평. 도초히 우리나라는 다 산밖에 없는데 산도 보니까 다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숨 쉴 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은 오늘 마지막 강의를 얼마나 준비한 것만큼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오면서 뭐 어저께 안 들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I wonder. 이게 뭡니까? 궁금해.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why?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궁금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앞날이 보장돼요. 내가 책임져요. 저는 가난한 목사지만 움직이면 돈 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궁금하다는 것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래요. 만약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데 하루만 안 만나도 우리 사랑하는 자기가 너무 궁금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2번의 말씀을 듣고 오늘 3번째는 어떤 말씀을 할까 궁금하다, I wonder 하게 되면 여러분 이미 어제 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뭘 은혜를 받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뭘 말씀을 잘 들어요? 그것보다도 목사님 참 다음 강의가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몇 푼도 안 받고 그냥 강의하는 사람이 신나죠. 기대가 되네요. 이것처럼 강사를 신나게 하는 거 없는 거예요. I wonder.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다음번이 너무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눈 돌리지 마세요.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아주 충만하다 이럴 때 영어로 full, 그죠? full. 네. 이거는 뭐 다 알죠? 네. full.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full은 아주 뭔가 충만한. 근데 이거를 요 원더 뒤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죠? wonderful. 야, 너 참 멋지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을 너 멋지다 그러지 않아요. 늘 당신의 말씀이 궁금하고 나는 기대가 돼요. 이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그게 뭡니까? 키토브, 보기에 좋은 사람이구나.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신경 안 쓰고 I wonder. 그러면 궁금해? 그럼 주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원더풀, 원더풀.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말하면 꼭 애기들끼리 장난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이 만약 결혼했으면 여러분 아기가 많은 말 할 줄 모르니까 아빠 나 궁금해. 엄마가 나 뭐 해줄지 기대가 돼. 그러면 아빠가 원더풀, 원더풀. 이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나도 40년을 이 히브리 헬라 아카드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1시간 듣고 뭐 이해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이슬에 옷 젖듯이 그냥 오랫동안 한번 같이 지내볼 생각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서 그냥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 오늘 정말 할 게 있는데, 그러나 안 하더라도 보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모세가 애굽 땅 홍해를 건너가지고 나온 땅이 시나이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있는 아라비아 반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를 딱 서갖고 제가 어떤 상상을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데 저는 그 사막 가운데서 다섯째 날을 상상했어요. 다섯째 날 뭘 만드셨죠? 바다에 큰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생물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 다섯째 날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와 각기 종류대로 고기를 만들었는데 사막에 서갖고 그것은 무슨 바다에서 고기를 만든 걸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보였어요. 문자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그 진실을 저는 봤어요. 진실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믿겠다는 그런 그 진리가 아니라 진실, 사실을 좀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석탄은 우리가 이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석탄을 떴어요.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산이 많은 나라에서 산에 나무가 있다가 땅속에 묻혀갖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가 되죠? 화석이 돼요. 그것이 바로 석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지역은 석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평야가 많은 몽골 같은 지역은 석탄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석유. 오늘 이런 것만 듣고 가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써먹어. 유식하게. 아니,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서 나는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섯째 날이라 상상하고 왔노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바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천재라 그래요. 저 사람을 우리 스티븐 잡스 애플그룹의 기획실로 초빙해야 되겠는데 왜? 사막에 가서 바다를 상상하는 저 사람이라 그러면 야, 어떤 제품을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거기에 스카우트 갈 텐데, 스카우트가 제가 40대 때 IMF 때 세종대학 경영대학에서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목사인데도 한번 가르쳐줘라. 보세요. 이 석유는 바닷속에도 나무하고 식물들이 살아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 나무와 식물이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이 있다 보면은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요? 석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옛날에 뭡니까? 바다가 있던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 바닷속에 나무나 식물들이 그냥 땅속에 묻혀갖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는 석유가 된 건데, 전 세계 석유량의 많은 것을 그 아라비아 사막에 놨다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바다였던 거예요. 바다. 이렇게 성경만 알게 되면요, 과학자들이 얘기 안 하는 것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나는 10년 안에 인공위성 10,000개 때리겠다, 올리겠다. 믿든 안 믿든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는요. 근데 1,000개 정도 올렸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막이 바다였다. 이건 불리기 못해. 왜? 거기에 석유가 나니까. 석유가 나니까. 그러면 그때 언제쯤 거기가 바다였을까? 그 너무나 뜬구름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때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 물이 다 잠겼어.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물속에 다 잠긴 거야. 그런데 왜 필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석유가 많이 날까? 잠겼다가 물이 다 사라졌는데 그 지역만 너무나 건조해서 흙이 모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습기가 많은 지역에는요, 나무들이 썩어요. 근데 건조한 지역은 그 바닷속의 식물들이 그냥 살아있어. 그게 석유가 된 거라고요. 몽골 고비 사막 앞으로 다 가봤지만 거기는 왜 석유가 안 나느냐? 습하면 썩잖아요. 썩으면 화석이 없어지는 건데, 그 지역은, 그리고 거기 다음에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캘리포니아 서부 사막지대, 이 라스베가스, 이 도박은 사막에다 지은 거 아니에요. 텍사스 사막지대네요. 거기도 노아 홍수 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맞네요. 우리가 성경을, 옛날 록펠러가 이 아랍의 석유를 발견한 것도 그래서 거기다가 석유를 록펠러가 발견했댔잖아요. 역청이 발견되는 거 보고 이 정말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을 가지고 쌓다 그러는데 혹시나 그쪽 지역에 역청이 없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역청이 있더라는 거예요. 파보니까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주를 안 바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11주 최고 많이 바친 사람으로 그냥 유명했잖아요. 그냥.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둘째 날 2장은 뭡니까? 아담이 주인공이에요.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서는 나무 이야기 섞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는 3장은 누구냐? 주인공이 아담과 여자와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담은 오해를 안 할 텐데 요놈 뱀 새끼 요게 또 사람을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만 얘기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뱀, 사탄, 마귀. 아니 인간들이 국민학교를 안 나왔나? 수능 시험을 안 봤나? 창세기 3장 1절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뱀은 거기에 분명히 뱀은 하나님이 이으신 동물이에요. 무슨 거기다 뭐 사탄이니 뭐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담과 이브하고 또 그 이야기를 엮어갈 뱀을 하나의 서사시를 등장을 시켜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 뱀이다. 뱀이야. 그 가수는 뱀이야 불러갖고 돈이나 벌었지. 아주 그 뱀이야 노래 불러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아주 엄마 아빠 사준 집을 보니까 아주 으리으리해. 저런 뱀이라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버리자고요.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사단이라는 말,
우리가 뱀을 사단이라고 장하는데 이건 아니지만 사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단. 그래서 이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 보면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의 역사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좀 폼나게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탄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만들어진 단어인지 아세요?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BC 700년경에 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 망하는 시점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사탄이에요. 그전에는 이 히브리 단어에 사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라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니까 왜 저놈이 인구조사를 해갖고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24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드는데 왜 일부러 다윗 왕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징조거든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500년 뒤에 다윗 왕이 이 말한 지 500년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끌려갔다 와갖고 이걸 다시 읽으니까 뭔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해를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가니까 이 조로아스터라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사탄, 천사와 누구, 성과 악 이렇게 해갖고 이 사단이라는 것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을 명사로 만들어갖고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나라 인구를 조사하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 대신 누가요? 사탄이 그랬다고 얘기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인 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박국, 스가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나중에 말라기 그러니까는 말라기가 마지막에 쓰인 것이 아니라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성경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괜히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 욥기서에 보니까는 욥기서에 사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에돔이라는 동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다음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욥기의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탄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뭘 좀 계속 질문을 해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사탄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와가지고 5장들의 바다에 큰 물고기, 리비아단, 용, 악어, 괴물,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네. 이렇게 그냥 누가 한번 재미로 해본 말을 그게 성경의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거품 물고 그냥 그 말을 부인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그래도 안 되면 교단을 바꾸고 이런 짓 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은 서로의 존재들이 서로 눈을 맞은 사람들에게 낙원 이상의 축복이 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앞에 앉은 그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이 남자분이 아니면 제3의 성도가 여러분에게 낙원 이상의 축복으로 비춰질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예요. 이 낙원이라는 말,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낙원이라 그래요. 또는 천국이라고도 번역돼요. 이 낙원, 이 파라다이스예요. 이 낙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페르시아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앞으로 사용할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는가 알라 그러면 구글 앵그리 엔드룸 들어가게 되면 다 나오죠. 네, 다 나와요. 이 낙원은 뭐냐? 성경의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 왕이라.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얼마나 크고 잘 해놨는지 그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 불렀던 거예요. 그 파라다이스는 고레스 왕의 무덤이라고요. 또 거기 어떤 게 있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계 중 하나는 공중정원. 그게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의 무덤에 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칭찬했던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정점을 찍을 때 거기서 파라다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쁜 여자 만나고 오키 씨 저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오키 씨가 돈 좀 벌어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파라다이스 낙원은 고레스 왕의 무덤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후배 친구들 중에 그 목사를 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약사하고 결혼해갖고 월급 안 받아도 목회도 되고 의사 만나고 변호사. 야, 저 새끼는 무슨 생전에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저런 놈 만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잘 벌어와갖고 그 돈에 묻혀가지고 편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그냥 부인 눈만 보면서 그냥 여보가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는 고레스의 무덤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죽으려는, 어저께 두 번째 강의에서 한 그 죽고 죽으려는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파라다이스. 그럴 때만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황대가 정말 고레스 왕의 무덤으로 돼갖고 죽을 때, 그때만이 우리 소라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뭘 노력을 하고 월급을 많이 갖다 주고 뭐 대령되고, 여보 나는 그래 장군이 될 거야. 장군이 되고. 장군 돼봐. 얼굴 보지도 못해 바빠갖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파라다이스, 내 삶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이 있다면 신이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애플 잡스의 아이패드도 아니고 죽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에 글쎄 그렇긴 하네. 그 정도만 가도 여러분은 스티븐 잡스 다음에 2인자 돼요. 근데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러니까 맨날 거기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 살라고 누가 가라 그러면 안 갈 거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을 나가요. 평생 그 짓을 했어요. 저도 지금 일해요. 저도 목사지만 글들 쓰고 하니까 저 나가서 일해요. 일해봤자 한 60만 원 벌어요. 다 일해요. 8시간 일한다는 겁니까? 내가 8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파는 거예요. 그 생명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당 9,920원, 어떤 놈은 잘나가지고 시간당 10만 원,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0만 원, 차별있게 내 목숨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받아온 그 돈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살겠다고. 뭔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고유의 생명, 그 시간을 그 CEO한테 팔아 넘겨가지고 그 정말 9,900원, 12,000원 받아갖고 와서 이거 가지고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겠대요. 살겠다고 생명을 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좀 정신 좀 차리자고요. 살겠다고 목숨을 버리면서 그 개한테 줘도 안 주워갈 그
그 지폐자리에 가다가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느냐? 그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런 사람은 뭐냐? 저놈이 선악을 아는 일에 유일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손을 딱 들어가지고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지금 제가 할 얘기의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도 잘못 알고 있고요, 할까라는 말도 잘못,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신기하게 그걸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온실에서 자랄 때는 진정 부모의 고마움을 몰라요. 아무리 멋진 꽃도 온실에 키우면은요, 야생으로 내보냈을 때 그 꽃은 다 죽어요. 저도 요번에 우리 집 베란다에 예쁜 꽃들을 해갖고 이놈들이 너무나 답답할 것 같아. 그래갖고 제 깐에는 이놈들에게 자유와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겠다고 그 아파트마다 그런 거기다 심어놨더니 다 죽었어. 왜? 견디질 못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진정 깨달을 때는 에덴의 울타리를 나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요. 죽지도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손만 대면 온 사방에 천지인데 거기서 무슨, 처음에는 좀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만성이 돼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맘먹자. 이게 저는 목사한 지 35년 됐는데 요새 목사보다 젊은 사람들이 같은 목사라는 글자를 쓴다고 똑같이 맘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많은 세상의 시로애락을 겪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생을 마칠 수가 없구나. 흙으로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배 아파 난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생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심해 버겁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원더풀, 그래 이제는 가자. 그리고 안식의 삶으로 여러분 끌고 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에덴 동산 이러니까는 무슨 에덴 동산 하니까 우리가 이 동산을 영어로 가든 이렇게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간 이거 뭐냐? 울타리예요. 울타리. 동쪽 어느 쪽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아담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4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요 가운데 데리고 와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울타리예요. 근데 울타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울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라 그런 거예요. 성이라 그러면은 바꿀 수가 없지만 신라시대 성이, 수원, 하성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성은 바꿀 수가 없지만 울타리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울타리는 언젠가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 사명을 다하게 되면 내가 울타리를 부셔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에덴 동산 요 안에 들어가서 요 가운데 있는 선악의 알매 나무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놈이 우리가 영생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눌러날라 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여기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랬죠. 흙으로 지음한 사람은 에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창조가 된 사람은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이 앉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에덴 울타리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7째 날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몰라요. 이거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려면 마음대로 속여요. 나는 울타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니. 아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지만 뭔가가 나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울타리 안에만 하나님이 만든 세계고 울타리 바깥에는 뭐 하나님이 뭐 버린 땅이에요? 그 생각을 하자고요. 울타리 안이냐 울타리 밖이나 따로 다 하나님이 애써 지으신 아름답고 정의로운 창조의 세계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건희 회장이 그 아들한테 야, 이 삼성 영민관의 시가는 200억 되는데 내가 너 이걸 줄 테니까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라. 살겠어요? 아버지나 이거 안 받고 아들이 강원도 가서 그냥 내가 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살겠다고. 이 안과 박은요 구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나 미국의 뉴요커들이나 우리나라나 우리가 대륙을 구분하고 고대양을 구분해 갖고 나눠버리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지금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보니까는 저거는 아프리카 놈들이야, 저건 아메리카야, 저건 아시아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인공위성을 타고 한 몇백 킬로 올라가서 지구를 보게 되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록 몸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우리가 이 발에서 땅에서 발을 띄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요 코고는 안에 아이고 한 나이 한 결혼생활 40년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버리장머리 갖고 애가 없는 거야. 그냥 뻥뻥 끼고 그냥 왁 들고 그냥 뭐 아유 그걸 어떻게 좋아해. 그런데 조금 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 여보 한 권씩 요랬을 때 30년 전이나 지금 이렇게 몸이 아주 그냥 더 마셔갖고 아주 근엄한 지금 모습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 가까이 보니까 아이고 민수 날 때만 해도 날씬했는데 임신 중독이라서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죄만 원망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 날 때 곱게 나오지 않고 엄마 중독을 시켜갖고 그냥 내 와이프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그때부터 몸무게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요게 몸무게 차이가 나지. 좀 멀리서 봐보세요. 한 100m만 떨어져 보더라도 30년 전에 우리 와이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만약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우리